1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차양대 찬송의 찬양에 가장 은혜 받을 사람이 아마 저지 않은가. 잔잔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을 부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겪는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서 부재한 상황에 있고 또 제가 첫 예배를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인도하는 첫 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체크를 해놔도 본문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여러저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해된 지 이제 5일이 지났지만 우리 평화교회는 잘 안 하죠. 인사하고 그죠? 설교전에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 5일 지났지만 한번 새해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새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시길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한번 빕시다. 네,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온 시민들이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구호를 외쳐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교회 주제가 있는데요. 저를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을 나누어서 제가 외칠 텐데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기를.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기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평화의 식구들 안에서 확실하게 되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독려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두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는 은혜와 행위라는 주제로 이전에 나왔던 책의 제목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위 없는 구원이 가능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교회들이 외치는 그 복음의 중심에 들여다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 완고해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보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까다롭다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은혜를 좋아하고 은혜를 우리가 매주 날마다 찬양하고 말끝마다 은혜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그렇게 좋아하고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대부분이 엄격한 율법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신앙을 가늠하는 이 척도로 생각되어지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을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 받는 목소리와 우려되는 그런 목소리들을 듣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결과라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외치면서 그 믿음을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내가 동의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의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행함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나 선행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 정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행함을 터부시하는 풍조가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아주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위는 무엇입니까? 행위라는 것은 인위적이고 반은혜적이고 반신앙적인 노력이다라는 생각에까지 그 생각이 확산됩니다. 이렇게 행위를 터부시하는 분위기 안에서 한국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 첫 번째 원인, 그 원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위, 구원과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싼 은혜의 전형적인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율법의 두 가지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데 있겠다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윤리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선하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방인과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윤리와 분리,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여러분 율법 가운데 정결법이나 할례, 안식일과 같은 이 규정, 이 분리나 정결, 거룩을 강조하는 그것을 규정하는 이 규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전 율법의 규정 가운데서 3분의 2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양이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실제 여러분 삶에서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분리적인 기능,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분짓는 정결법이나 이 거룩의 기준을 제공하는 이 분리 기능을 하는 율법의 기능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서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 지도들 간의 이 논쟁에서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의 주제, 논쟁의 소재가 되는 것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낸 것,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의 규정, 이 분리의 기능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부정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제시키는 기능으로서 그 율법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배제와 차별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이란 너와 나를 구분하고 그 가운데 이 상대적인 의로움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한데 너는 저러이러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움이란 삶의 아름다움이나 선함이나 선망할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분리와 배제의 분위기, 이 습관들이 쉽게 감지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기독교와 비기독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을 분리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것, 그들을 차별하는 것에 관심이 깊습니다. 이러한 분리와 배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또한 보입니다.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진짜로 지키는 날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혹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주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는 사실은 관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관계한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는 아직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과 관계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게 해야겠다라는 그 목적 가운데서 관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소위 개종시키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서 사실은 그들과 관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깊게 고민할 만한 여유도, 그럴 만한 장도 제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거쳐온 10여 개의 교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봉사와 행사. 여러분, 봉사와 행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연말에 했었고 또 해가고 있어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내용 대신에 이미 획득한 종교적인 지위에 걸맞는 혹은 위신을 위한 그것을 인정받고 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거쳐왔던 교회에서 목격했던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의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또 은혜가 되지도 않고요. 그것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려버리면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부군이 장로님이신 권사님이 언제부턴가 여러분 생활이 아주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1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당신이 11조를 해야 하긴 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11조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던 11조의 금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른 부목사님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격이기도 하면서 이 네 분에게는 장로로서 11조를 안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싫었고 두렵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입소문이 날까 싶은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단지 이 부부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삶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 실천은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인간의 열심을 덧붙이는 것이다. 반신앙적인, 반은혜적인, 반믿음적인 행위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분에 걸맞는 봉사와 헌금과 헌신의 정도가 중요한 종교 생활로 자리를 잡고 그것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매우 율법주의적인 것들로, 율법주의적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는 이런 모순적인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가치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도 저러한 열심이, 나도 저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과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삶에서 실천되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주 적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달랑 몇 시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러한 습관과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처럼 지금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빠른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더더욱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지식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엉터리 신앙으로 세상을 걱정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식구들이 그 믿음의 삶에 참 보기 좋은 그 모범으로서 세상 가운데 신앙인이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깊은 샘을 우리가 파야 하겠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자발적인 연구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위한 대안 한 가지를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오모임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저술 과정을 소상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4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4절에는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 각하라는 말은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하라는 말을 여러분 혹은 당신들이라는 말로서 바꾸어서 읽어도 가능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이미 배우고 확실한 사실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적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죠. 사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더 확실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하게 한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누가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 말은 자기가 이미 했던 그 말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단지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라는 것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 것을 혹은 가르친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성이나 그 말의 그 가르침의 사실성이나 객관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제가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그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하로 알고 있는 바라는 것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은 그 지식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는 역사, 그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누가는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가 아니라 설교자이면서 목회자로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누가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믿음을 크기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장합니다. 반면에 12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믿음이 작습니다. 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크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실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로 나타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 보면 어떻습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이죠. 실제 사도행전 6장 5절과 7장 4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기술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후에 사도로서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 이것은 진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자 올해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바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이미 배워 알고 있는 바를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롭게 출발한 평화교회에게 주어진 소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쉬우냐? 우리가 살아봤지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 해낼 때가 더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곧 잘 해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라고 하니까 혼자이지 않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볼 때 제가 신앙적으로 생기를 띠고 살아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첫 번째 기억은 제가 대학부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 시간의 기억은 내 기억에 이 공동체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삶을 나누고 그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배우고 은혜를 나누던, 은혜를 끼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풍성히 누렸는데 이러한 기억 가운데서, 이런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겠죠.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40에서 50, 60대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그 경험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렸던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누렸던 것을 우리 다음 세대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 차이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짓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때가 좋았던 것, 그 기억이 반드시 지금 좋은 것이다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계속적으로 집착하는 것, 그것을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지속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게 배우고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그 경험들. 과거에는 여러분,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었죠. 주 6일을 일을 해야 했던 때입니다. 대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지만 직장인들은 오전이나 이 전일을 근무해야 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토요일에 교회로 와서 함께 리더의 인도로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묻고 답하면서 성경을 서로 배워갑니다. 그리고는 대학부실에 모여서 한 주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죠.
방금 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함께 나눕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눈으로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른 이들의 선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동지가 되는 것이죠. 나이를 불문하고 평화의 1세대들에게는 있지만 2세대들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기억은 흐려질 수밖에 없고요. 과거의 경험은 그저 있었던 옛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출발선에 있는 평화교회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배우고 알고 익힌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부터 듣고 싶습니까? 제 마음대로 온 거 있는 대로 좋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목회자와 신앙생활을 함께 해오셨고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라면 현실적으로 더 나은 목회자, 더 탁월한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겨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움직임들을,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쓰겠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배움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를 비롯한 그의 독자들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끼리 배우고 우리끼리 가르치고 한다면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최무훈 목사는 무엇을 하느냐?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선동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일깨우고 함께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동지로, 동무로 여러분을 선전선동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능가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 소임을 잘 감당해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이후의 평화교회는 분명히 화강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 있고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되기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기를, 그래서 평화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든든해지고 아름답게
지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의 이 주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임임을 알고 또 우리가 이 소임에 함께 동력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2025년 평화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7장 찬송하겠습니다.